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종자를 심기도 전에 싹을 틔운다는 오늘의 주제는 조건 없는 베품과 바라지 않는 실천을 뜻하는 보시바라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달라는 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행하는 보시야말로 진정한 바라밀이며 열반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실천하는 그 첫 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종자를 심기도 전에 싹을 틔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도심이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언제나 얼굴엔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살았지요. 하루는 도심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길에 시장 어귀에서 헐벗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도심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은 오래됐지만 아직 따뜻합니다. 저보다 당신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도심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땔감을 모아 화롯불을 지피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스님 한 분이 그 마을을 지나시다 도심의 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어제 시장 어귀에서 만난 노인은 부처님의 화연이었습니다. 너의 따뜻한 손길은 아직 씨앗을 심기도 전에 이미 싹을 틔운 보시 바라밀이니라. 도심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불쌍한 분을 도왔을 뿐인데 어찌 그리 큰 공덕이라 하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란 누가 청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청없는 곳에 마음을 내어 행하는 것이 참된 바라밀이다. 너는 복을 바라지 않았고 갚음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 마음이 바로 종자를 심기도 전에 싹을 틔운다는 진리의 실천이니라. 그날 이후 도심의 집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가난하지만 걱정이 없는 집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시던 때였습니다. 그 마을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물을 아끼느라 이웃도 돕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 작은 오두막 앞에서 항아리 하나를 들고 물을 떠오는 소녀를 보셨습니다. 소녀는 부처님을 뵙자 잠시 놀라더니 자신이 힘들게 길어온 마지막 물 한 그릇을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목마르실까 하여 제 마지막 물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놀라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는 아무 보시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물은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기꺼이 드리려 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복을 바라지 않았고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남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준 것이니 이것은 보시가 아니라 보시 바라밀이니라. 보시란 누가 청하였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않고 계산 없이 후회 없이 베푸는 것이 참된 바라밀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물 한 그릇은 1000가지 금보다 귀하니라.
너는 이미 바라밀에 씨앗을 심었고 그 싹은 지금 자라기 시작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서로에게 물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해 뜻밖에도 단비가 내려 가뭄이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단란은 이 없을 때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오. 바라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순간 복은 이미 자라기 시작한다. 보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바라밀은 마음 없이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을 알고 준다면 보시오.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바라밀이다. 복을 바라면 장사고 공덕을 바라면 계산이다. 바라지 않음이 진리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바라밀이 아니다. 청하는 이 없어도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싹이다. 조건 없는 베풀문 복의 씨앗이 아니라 이미 자란 싹이다. 보시란 손이 움직이는 것이고 바라밀은 마음이 멈추는 것이다. 복은 받을 때 쌓이지 않고 줄 때 쌓인다. 주는 순간 계산이 없었다면 그 순간이 곧 열반의 문턱이다. 한 그릇의 물에도 탐심이 없다면 그 보시는 천금보다 귀하다. 참된 보시 바라밀은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그 마음만이 머문다. 베푸는 것은 쉽다. 후회 없이 베푸는 것이 어렵다. 그 어려움 속에 진리가 있다. 공덕을 쌓는 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덕은 세대를 넘어 흐른다. 옛날 인도 바라나시 근처에 간디카라는 한 청년 화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으나 늘 나의 붓이 복의 길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30세가 되던 해 간디카는 1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며 모은 은 50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그에게 있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느 귀족의 화가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조건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간디카는 시내를 지나던 중 열흘째 공양을 받지 못한 작은 사찰을 보게 됩니다. 초라한 절 안에서 스님 세 분이 허기진 얼굴로 앉아 연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디카는 말없이 자신의 보자기를 열어 그동안 모은 은 50냥 전부를 공양으로 드렸습니다. 스님은 말렸습니다. 이 돈이면 그대 인생이 바뀔 것이오. 왜 한 번에 모두 내려놓는 것이오? 간디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림으로 바꾸려 했지만 오늘 이 절에서 복밭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저는 내 생에도 여전히 굶주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감동하여 그에게 작은 붓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붓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길러진 붓이니 그대의 복도 이 붓을 따라 흐를 것이요. 그날 밤 간디카는 잠시 머문 절방에서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에 자신이 손으로 심지도 않은 싹들이 사방에서 솟아오르고 그 사이를 흰 옷 입은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걸어가시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절 밖에 나간 간디카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찾는 왕궁의 전령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예전 그림이 우연히 왕의 눈에 들었고 궁중 화공으로 임명하려는 명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간디카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의 씨앗을 복밭에 심기도 전에 싹은 이미 자라고 있었군요. 그의 공양은 후대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로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진실한 보시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이미 싹이 트기 시작한다.
심지도 않고 기대조차 없던 복이 먼저 찾아온다. 이것이 보시 바라밀의 공덕이다. 복밭은 늘 앞에 있으되 심는 이는 적다. 간디카는 씨앗을 심기 전 먼저 마음을 베풀었다. 그래서 복이 먼저 도착한 것이다. 진정한 보시는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인 그 순간 공덕은 자란다. 복은 계산이 없을 때 가장 빠르게 피어난다. 심기도 전에 싹이 트는 까닭은 그 마음이 이미 바라밀이었기 때문이다. 복밭은 멀리 있지 않다. 보시할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복밭이다. 복을 심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주는 순간 이미 받고 있었음을 나중에야 깨닫는다. 심지 않아도 자라는 복은 없다. 그러나 바라는 마음 없이 심으면 곧바로 자란다. 복은 언제나 조건보다 진심에 먼저 반응한다. 복밭을 알아보는 눈이 지혜요. 조건 없이 심는 손이 바라밀이다. 10년 모은 복도 한 번의 진실한 보시에 미치지 못한다. 보시 바라밀은 시간의 법칙을 초월한다. 오늘 준 것이 내일 싹 튼다. 복은 순결한 의도에서 피어나고 탐심에선 스스로 사라진다. 무엇을 얻으려 하여 주는 것은 거래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은 깨달음이다. 복은 돈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바람 없는 마음에서 온다. 보시한 마음에 후회가 없다면 그 자리가 곧 복의 시작이다. 중국 송나라 때 윤무라는 이름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농사와 글 공부를 병행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금도 집도 남겨주지 못하겠지만 덕 하나만은 꼭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알리지 않고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몰래 주고 과부의 자식이 병들면 약값을 익명으로 대신 내주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자신을 모르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집안은 늘 넉넉하진 않았지만 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무는 나이 들어 눈을 감으며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남긴 것은 돈도 책도 아니다. 단지 남모르게 쌓은 덕 하나다. 너는 그것을 팔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언젠가 그 덕이 내 자식을 지켜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윤무의 손자가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길을 가다 폭우를 만나 강물에 휩쓸릴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전혀 모르는 뱃사공 한 명이 뛰어들어 그를 구하고 따뜻하게 재워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마을에 살던 윤무 선비님께 빚을 진 적이 있어. 선비님이 정체도 묻지 않고 제 가족을 도와주셨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 그 손자는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고 훗날 고을의 어진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무 선비는 재산은 남기지 않았지만 음덕은 남겼으니 자손이 기라도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며 남모르게 쌓은 덕은 자손의 가장 큰 보호막이다라는 말로 남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유교에서는 음덕이라 말하나 그 뜻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은밀한 공덕이다. 돈과 책은 사라지지만 공덕은 인연을 따라 반드시 돌아온다. 보시는 손으로 하는 것이고 음덕은 그림자처럼 삶을 지켜주는 무형의 울타리다. 보시 바라밀과 음덕은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기대 없는 선행, 조건 없는 자비. 남이 모르게 행한 보시야말로 하늘이 아는 가장 큰 복이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끝나지만 숨겨진 덕은 대대로 흐른다. 보시한 손은 사라져도 그 공덕은 자손의 등에 그늘을 드리운다. 보시 바라밀은 자신도 있는 베풀미며 음덕은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자비이다. 음덕은 드러내지 않기에 더욱 강하고 바라밀은 바람 없기에 더욱 깊다. 공덕은 소리 없이 쌓이고 그 복은 세월을 넘어 열매 맺는다. 제사는 잠깐의 도움이지만 덕은 자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름을 알리지 않고 베푼 선행이야말로 진리의 싹을 품은 실천이다. 탑을 세우지 않아도 음덕을 쌓은 자의 이름은 공덕 속에 새겨진다. 사람이 알지 못한 보시라도 인연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한다. 보시한 것을 드러내려는 마음은 장사여, 숨기려는 마음은 도다. 음덕은 조용하지만 가장 먼 길을 준비하는 자비이다. 남을 돕는 마음이 내 자손을 지킨다. 이것이 인과의 미묘한 법이다. 돈보다 깊은 것은 마음이고 책보다 귀한 것은 덕이다. 공은 숨기고 복은 묻어야 한다. 그래야 인연 따라 꽃이 핀다. 옛날 고려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하암이라는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절에서 기와장 하나 아끼며 살았고 스님으로서 명성도 없고 제자도 없었지만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익명으로 도와주는 일을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벼락 맞은 초가집에 쌀을 놓고 갔고 겨울에는 굶주리는 아이들 문 앞에 장작 한 짐씩 쌓아두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했다는 걸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암 스님은 조용히 입적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공덕도 짓지 않았소. 다만 내 한 몸에 이름을 던져 남들의 비를 대신 맞았을 뿐이요. 내가 남긴 건 단 하나, 보이지 않는 우산일 뿐이요. 어느 날 그 우산 아래 내 자손이 서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하암 스님의 손잡벌 되는 청년이 전란으로 인해 조정에서 죄인으로 몰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한 노 관리가 그를 변호해 주었고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그 노 관리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살렸소. 나는 오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너에게 우산을 씌운 것뿐이요. 부처님의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유교의 음덕은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숨은 덕은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도 흔적이 없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단비를 몰고 옵니다. 참된 보시 바라밀은 곧 음덕이 되고 그 음덕은 자손의 생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우산이 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는 인연과 공덕의 실타래를 엮고 있습니다. 복밭에 심은 보시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습니다. 그 싹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오늘도 한 걸음 바라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종자를 심기도 전에 그대 마음에서 싹이 튼다. 누가 달라 하지 않아도 그대 손은 이미 펴져 있다.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주고 나서도 돌아보지 않는 그 한순간 그것이 바로 보시가 아닌 보시바라밀이라네. 흙은 말이 없고 빛은 계산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꽃 피우네. 복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기 위해 주는 것도 아니라 그저 주는 그 마음 하나. 바람 없는 바람처럼 맑고 가벼운 실천. 부처는 말하셨다.
달라는 사람을 보고 주면 그것은 보시. 달라는 이 없으되 스스로 주는 것은 바람일. 복밭에 심은 씨앗은 아직 물조차 마시지 못했지만 이미 하늘은 꽃을 피우고 대지엔 결실이 익어간다. 한 그릇 죽에도 진심을 담으면 왕과 왕비의 삶이 열린다. 복은 계산이 아니라 무심한 자리에서 이미 자라나는 것. 오늘 그대 마음속 그 싹 하나 피워 올리기를. 종자를 심기도 전에 이미 자비가 피어나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